아멘.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경험이 되어졌기에 당신도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오. 당신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확 바뀌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진짜 오늘날 박사와 같은 그런 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그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을 가서 잡아다가 또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그렇게 또 인정받고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면서 열심을 붓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이전엔 사울이었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고 잡으러 갑니다. 그 가운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위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그의 일생을 확 바꾸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 혹이라도 그런 은혜가 아직 없다면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고린도 지방에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받는 이 교회, 그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이 맺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그가 이제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은 떠나 있지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서 알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어. 나는 게바에게 배웠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 다 생각이 다르고요. 지도받은 사람 지도자가 달라요.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좋고 나는 어떤 지도자가 좋고 나는 어떤 지도자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이 파가 생겨요. 분쟁과 나눔이 생겨요. 분리가 생겨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의 사역을 나가는 것 때문에 그 가운데에 지도자가 다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어떤 지도자 이것을 말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파벌과 또 다툼이 생기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바울이 써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디도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분쟁의 모습들도 잘 해결되어집니다. 바울이 써서 보낸 이 고린도전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검열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아프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바울은 지도자로서 그냥 옳은 말을 해줬어요. 그 옳은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는 좀 아픈 거죠.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님의 모든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 직접 갈 수는 없어서 편지를 통해서 써 보낼 때에 정말 그것으로 그 겉면으로 신앙의 겉면으로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행하고 또 거해야 할 그런 다른 모습을 이제 바울은 써서 보낼 때 이들은 참으로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지 않느냐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근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옳지 않은 내 모습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 교회의 덕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게 만들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쟁의 문제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 편지 보낸 거에 대해서 저들이 그것을 읽고 근심을 하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들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행동이 잘못됐고 내 말이 잘못됐고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찔리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행동했던 것이,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오늘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염려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역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근심이 바뀌어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불신이 몇 가지 일어나는 나쁜 소식들이 있어요. 바울은 서신의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를 표현할 때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 사람들, 이 사도다, 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그리고 저는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과 바울에 대한 불신의 모습, 그리고 안 좋은 이런에서 거짓으로 막 소문을 내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가 사도된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자기를 이렇게 어필하고 나타냅니다.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자들이 퍼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묵묵히 참고 견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가 겪는 어려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되게 하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침묵하지 않고 명백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며 왜 사도인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고린도 형제들을 향해서 또 근심과 책망을 많이 했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해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오늘 원래 고린도후서 통독 기도회가 있는 날이라 이제 오전에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같이 듣고 오후에는 좀 통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연기였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절대로 그의 성격으로 막 이렇게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오해들을 풀기 위한 그런 해명을 잘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는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그 성숙함, 여유로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절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좀 이렇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딱 보면서 어떤 단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크게 잘 안 들려요. 예,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반복되죠. 한 4번 나옵니다. 위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모든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와서 증인이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사역을 이뤄나가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핍박과 어려움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했듯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당시에 아시아는 이제 오늘날 그 터키 땅 여기를 아시아로 이렇게 인식을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조금 모이는 거에 대한 제한이나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명제 아래 좀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시아에 당한 이 환난, 바울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서 당한 그 환난은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나 6.25 전쟁 때나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이것도 참 고통스럽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환난과 핍박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순교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더 왕성하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전들이에요. 신전. 그 옆에는 이제 그리스 이쪽에도 신전이 많이 있지만 이 아시아 지역 7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에도 엄청나게 부흥했던 게 뭐냐면 신전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그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이 엄청난 규모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상과 그 죄악된 모습들이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죠. 생각했었던 교회의 개념이 어떤 이런 터를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그게 다 깨져. 진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에베소 교회에 그 주춧돌이 있나? 바로 우리로 보면 여기 남양주 교회, 구리교회, 저기 파주교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또 서머나 교회예요. 그거였어요. 오늘 정말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하였듯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은 살 소망이 없을 만큼의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3절 4절의 말씀처럼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죽어가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하나님이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내 소망이 없듯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히 겨우가 아니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모든 모습 가운데서 능히 나를 위로하시고 능히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 여러분을 위로하기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불쌍한 것 같습니까? 자기 연민과 긍휼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면 충분합니다.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면 충분합니까? 아멘.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면 충분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별로 아멘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집에 돌아가셔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아멘이 되면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충분히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충분합니다. 나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 난또 당신이 나 위로해 줘야 되고 목사님이 위로해 줘야 되고 또 전도사님이 위로해 줘야 되고 또 옆에서 위로해 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에 그렇게 들었어요. 저 미국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상담하면 우리 돈으로 적어도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내 얘기를 들어줬어요. 1시간 들어주고 그냥 상담하는 사람 들어주는 거죠. 1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담 이렇게 받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상담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환난은요 우리를 성장시키며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어떻게 한다? 아픈 만큼 어떻게 돼요? 안 들어봤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픈 만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팠고 정말 몸도 아팠고 지금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을 성장의 그런 좋은 재료로 썼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으로 이렇게 쌓아두었는지. 오늘 이 환난을 당할 때 바울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위로로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돌파력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파 원칙인데, 우리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은요, 어려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와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이런 환경에 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세상으로 빽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무슨 빽 때문에 거기 갈 수 있었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빽이 있나요? 까만 빽이 있고 빨간 빽이 있나요? 이 세상에 어떤 빽이 없어요. 정치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빽도 없어요. 돈 많은 빽도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이런 고통,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 고통,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 우리가 격려할 때 힘내라고 하잖아요. 내가 힘을 낼 수 있네. 내가 지금 쓰러져서 진짜 내 몸 하나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힘내라고 하지만 힘을 낼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해줘. 말로만 힘내라고 하고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셔. 일어날 힘을 주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환경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이 질병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이 고통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여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완전히 포기해버려. 자포자기해버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핍박, 고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떻게 돌파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져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실 것이며 현재 이후에도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과거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고쳐주셔서, 구원해주셔서,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 저도 50 넘게 왔어요. 여러분 여기 80 넘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이 고난만 자꾸 들여다봐. 이거 자꾸 들여다보면 거기에 빠져버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건강이 자꾸 안 좋아져.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픈데 빠져버려요.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아픈 거 조금 좀 이렇게 관심을 덜 갖는 거죠. 다른 데 좀 관심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것을 생각해. 그러면 지금 보니 어떻게 해요?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저는 감사한 게 지금 제가 허리가 좀 약하지만 전에 이렇게 1시간 서서 설교하고 하면 여기가 진짜 끊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앉아있는 거 너무나 제가 이렇게 무릎을 앉을 때 많이 그랬습니다. 무릎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편한 자세가 무릎 꿇는 게 편한 자세 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무릎이 이렇게 꿇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내 허리를 잘 이제 뭐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아픈 데도 있었는데 이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진짜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이 지나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지켜주셨는데 지금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금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시편 77편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 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지하 교회를 좀 들어갔어서 지하 8층까지 이렇게 그렇게 넓지도 않은 좁은 그 지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단지 예배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살다 그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내가 정말 감사하지도 못했고 또 그랬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내했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닥친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돌파해서 뚫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끝까지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아 어려움아 고통이 찾아올 때 잘 만났다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각 지체예요. 이 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기도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바울도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중보해 줄 것을 부탁. 어려움 처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구하는 것이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심을 믿는 것이죠. 기도한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심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가 아쉽겠어요? 참 대단한 바울인데 근데 바울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합니다.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합니까?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부탁할 땐 반드시 적어서 주십시오. 말로 하지 마십시오. 오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꼭 적어서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부탁하십시오. 바울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를 지체에게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부르짖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문제, 근심, 걱정,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죠. 시험 들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는 죄된 모습과 잘못된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 마음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체된 성도들에게 나의 기도를 중으로 요청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내가 돌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돌파할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현재도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또 동역자들에게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증거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돌파의 원칙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하시고 영광의 역사하여 주신 분이 더욱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그 일을 일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할 것이며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어리게 행하신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그 일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다니며 주시며 주님 나라 그 일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뜻이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르신 영광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일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라 그 일을 이루어나갑니다. 주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지켜나갈 때에 혼란과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소망에도 절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어떻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의 돌파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정리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면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우리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지지하며 중보를 요청하며 아픈 마음 힘든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